반갑습니다. 오목사입니다. 창세기 4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2일 후는 어떤 일이 있은 후를 말하는 걸까요? 그 내용은 창세기 4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인지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해라.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나를 매장하여라. 야곱의 말인즉슨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라. 이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야곱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병세가 위독하다 이런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요. 창세기 48장이 보라, 주목하라 이런 의미의 그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중요하거나 강조하는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배치하죠. 이로 보건대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장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48장은요. 임종이 임박한 야곱이 아들 요셉과 나눈 대화로서 신앙상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글의 구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파악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앞서 확인했듯이 창세기 47장은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런 그 야곱의 유언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48장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랍니다. 이 일은 유대인이 장차 출애굽을 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그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그 야곱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47장과 48장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니까 창세기 48장은 천국이라는 그 앞뒤의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글의 구조, 글의 그 구성이 샌드위치 모양입니다. 자, 천국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보라, 주목하라 라고 말문을 열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쯤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편입, 양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요셉의 장자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팔을 어긋맞겨서 얹습니다. 이 오른손으로는 장자를, 왼손으로는 차남을 축복해야 상식적일 것 같은데요. 야곱은 반대로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은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족보에 포함시킨 것과 그리고 팔을 어긋맞겨 장자와 차남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속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천국의 원리, 천국에서 통용이 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이 보라, 주목하라 이런 그 감탄사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설교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하고 강조할 내용을 이제 다룰 차례이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과 팔을 어긋맞겨서 장자와 차자를 축복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원리, 천국의 방식을 암시하는 것인지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데에는요,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죽은 가운데, 요셉이 없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야곱이 볼 때 말입니다. 이 세상 방식인 인과로는 이 설명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자식이라는 열매, 그 결과는 반드시 씨와 밭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제공되어야 가능한 법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씨를 뿌린 자가 없이 열매가 생겨난 셈이죠. 마치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격이고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람의 행위나 열심 또는 사람의 조건이나 그 조건이 원인이 되어 결과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구나 라고 야곱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라헬의 죽음을 언급하죠. 너희 어머니 라헬이 밧단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장사 치렀다. 왜 야곱이 요셉에게 그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헬의 죽음과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드리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라도 있는 걸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말을 꺼냈겠죠. 라헬은 막내 아들을 낳을 때 난산의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출생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 속에서 출생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은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을 매우 중요시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의, 생명, 능력, 권위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요, 죽음 속에서 피어난 부활 생명, 새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의 죽음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어머니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에게서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시기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을 이삭과 베냐민처럼 죽음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혈통적으로는 혼혈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로 여겨서 이스라엘, 그 족보에 편입시킨 것이죠. 야곱이 요셉의 장자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팔을 어긋맞게 얹은 것도요, 동일한 의미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유대의 그 전통적 풍습에 따라서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 손에 앉히고 이 차남 에브라임은 그 야곱의 왼손 방향에 앉혔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배치를 했는가 하면 장자는 아버지 부재 시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책임이 주어지고 그래서 유산도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요셉의 판단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죠.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의 이 같은 생각을 뒤엎기라도 하듯이 이 팔을 어긋맞겨서요,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나도 알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니까 라고 말을 했듯이 야곱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도리, 이치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요, 세상 풍습이나 도리, 이치에 맞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복을 받거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와 방식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야곱은 팔을 어긋맞겨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었던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하늘의 법칙,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원리, 그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 천국. 야곱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의미에서 나중된 자,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읽어보면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참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로 표기하고 있죠. 야곱의 이름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나요? 그 바뀌게 된 그 사건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야복강 씨름입니다. 야곱은 갑자기 들이닥친 어떤 사람과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씨름을 걸어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죠.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를 쳐서 야곱은 환도뼈, 즉 엉덩이뼈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환도뼈는 생식기 부분에 있는 뼈로서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도뼈, 다시 말해서 힘의 근원이 얻어맞아가지고 어그러진 야곱은요,
죽은 자라 할 수 있죠. 야곱은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과 재간과 꾀로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환도뼈를 다쳐서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야곱. 사람들의 눈에 야곱은 인생 실패자, 낙오자, 동정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긴 자, 승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 이름이 다름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천국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 이 창세기 48장은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로 명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민을 생각한다면 이민 갈 나라가 어떤 체제, 어떤 제도에 따라 운영이 되는 나라인지 그 정도는 알고 떠나야 하겠죠.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또는 공산주의 국가인지 알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자기 그 체질에 맞는 사람이 이민을 가서 봤더니 공산주의 사회이다. 그럼 이민을 잘못 선택한 것이고 잘못 온 것이죠. 번제소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작심하고 왔지만 참 살맛이 날까요? 죽을 맛이겠죠?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마지못해 버티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천국을 가더라도요, 그 나라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요, 또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건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쓴 만큼 그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인 줄 알고 갔는데 은혜의 원리와 방식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라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천국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지옥일 것입니다. 도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천국의 원리와 방식에 적합한 합당한 사람만 허락을 하시죠. 근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천국의 원리, 천국의 방식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천지 둘러봐도요, 자기 힘과 자기의 재간과 수고와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야곱이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을 천국에 들여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이 스스로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겁니다. 자기 주목을 믿고 의지하는 야곱은 죽이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는 천국 원리에 적합한 그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은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을 유대인인 요셉과 혼혈 이방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앉혀놓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별 설교를 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야곱 같은 자들에게 불쑥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십니다. 맞짱을 뜨십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려는 그 인생의 환도뼈, 그 본성적 자아를요, 탁 치시죠. 이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출생하게 하시고 거듭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요, 진정한 승자, 이긴 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